우리가 지난주에는 신앙의 승리로서의 봉헌식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희생과 섬김으로 즐거운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거룩한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마지막 대하설교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개혁. 우리는 지속적으로 개혁되고 있습니까? 가장 무서운 형벌은 개혁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형벌이에요. 그것은 성화의 삶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계속해서 같은 부분에서 무너질 때라도 사실은 이거를 극복해야겠다, 극복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반성이 뒤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같은 거에 또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말을 아주 구호처럼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Ecclesia semper reformanda est. 근데 이거를 종교개혁자들은 그냥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쓰지 않았고, 네덜란드 교회에서 그렇게 사용하던 것을 이제는 프랑스 쪽으로 개혁교회로 넘어올 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냥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쓰던 말을 개혁된 교회는 계속 리포밍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은 한번 개혁됐어도 계속 개혁돼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개혁됐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변화되기를 멈췄느냐? 나는 한번 개혁됐으니까 다 됐을 거야 라고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개혁됐어, 나는 새롭게 됐어 라고 거기서 만족된 사람은 개혁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무익한 종이요, 이 우주의 먼지와 같은, 하나님을 보실 때 개미와 같은 티끌에 불과한 피조물 주제에 자기가 유익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우죠. 비행기만 타고 올라가도 성냥갑 같은 그 빌딩을 볼 때 허무함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다 되었다라고 서 있는 줄 생각할 때 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개혁을 해야 돼요. 타자를 개혁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스스로 자생 능력을 발휘하여 나 스스로를 개혁하고 우리를 개혁하고 우리 교회를 개혁하고 이런 시점으로 바라봐야지. 저 사람을 개혁해야 돼, 저 단체를 개혁해야 한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화상이, 우리의 자화상,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모습 있죠, 어떤 사람의. 그거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개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그게 싫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내나 남편이나 친구나 가족의 모습을 볼 때 술 취한 아빠 싫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순수하게 따라하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에게 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고 싶은 모습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싫다는 개념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자기 모습에 있어요. 그걸 봤어요, 한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자꾸 보이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싫다고 하는 겁니다. 내 모습이 까발려지는 거죠. 폭로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보기 싫다는 거예요. 왜? 내 모습 벗겨내지 말라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는 그래요. 내가 행한 게 아닌데도, 타인이 막 이런 짓을 하는데도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스스로가 싫은 거죠, 사실은. 자신의 모습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때까지 스스로를 개혁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총신대학교 양지 용인 캠퍼스의 그 광장에 그 구절이 쓰여서 이제 비석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검은색 네모난 돌비석으로.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오늘 성경 본문은 모세의 오경을 들어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최종적인 신앙개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뭘 새롭게 다른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옛날 것, 모세의 오경, 그걸 들어서 개혁을 하는 거죠. 그들이 또다시 무너졌던 신앙의 영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새로운 죄일까요? 제가 예전에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넘어지는 죄가 뭐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그 절망하는 부분이 뭐예요? 또 그거예요. 그죠? 옛날에 그거. 그 옛날의 내 모습 있죠? 지금 요즘에 여러분 싸우고 있는 죄가 뭡니까? 육신의 소욕이 뭐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거스르고 있는 육신의 소욕이 뭐예요? 뭔가 새로운 겁니까 지금? 아니죠? 또 그거. 옛날 거 그거. 옛날 거 승질 그거. 옛날 거 그 버릇, 세속적인 거 세속화 그거. 옛날 거 그거 가지고 뭐 싸우고 있지, 뭐 새로운 죄가 개발돼서 싸우고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예. 느헤미야와 함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무너졌는데 또 뭐에 무너졌겠냐 이거예요. 또 그거죠.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건반에서 다른 거 할 게 없고 에스라 성경 강좌, 우리의 정체성, 성경 말씀 강조하는 거, 이거를 하기로 결심한 거고, 앞으로 7년이 아니라 70년이 돼도 그걸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 했다고 해서 질렸다고 그거를 그만두면 다음 세대는 들어보지도 못한 채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다음 세대가.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죽여서 성령의 소욕으로 지배를 해야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개혁되어 거룩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13장. 자, 느헤미야 이제 결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결과입니다. 느헤미야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 재건이었어요. 하드웨어 재건. 그리고 7장부터 13장까지는 신앙 재건입니다. 무너졌던, 이미 세워졌었는데 무너졌던 벽, 무너졌던 신앙을 재건하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 신앙의 성벽이 멋있게 있었는데 혹시 무너진 분, 그래서 다시 재건해야 되는 분, 그런 분들은 느헤미야와 상담하세요. 네, 오늘 신방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깨닫게 하는 거에 집중하시면 되죠. 13장 전체의 내용은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개혁, 종교개혁 이래도 되고, 느헤미야의 최종적인 마지막 개혁 해도 되고, 그건 뭐 여러분이 자유롭게 붙이시고요. 지난주에 봤던 12장에서는 어떤 걸 봤어요? 사람들의 명단과 봉헌식을 받고, 봉헌식이 나오는 걸로 보아 명단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있는 명단이었다 그랬고, 그 명단은 누구였다? 첫 번째 귀향민들의, 희생자들의 명단이었다는 거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감을 띠고 돌아왔던 희생자들의 명단이었고, 우리에게도 요청되는 거라 그랬죠. 누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살래? 저 황폐한, 대형마트도 없는, 성전만 덜렁 있는 신도시, 누가 저기서 살까? 살을래? 했더니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갔어요. 네,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를 뽑고 뭐 그런 일들을 막 하는 가운데 자원해서 가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12장에 나오는 멋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성벽이 완성되었고, 그 사람들이 뭘 준비했어요?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 예배를 준비할 때 감정이 어땠어요? 즐거웠다 하는 단어가 수도 없이 반복이 됐죠. 자,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감정이 어때요? 즐거웠어요? 2명 즐거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부부가 다퉜어도요, 전 심지어 성경에는 예배 전에 화해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물을 드려야 그 응답이 된다. 뭐 그게 FM입니다. 만은 혹 오다가 싸워서 화해할 틈도 없었다. 오다가 화해를 해야 되는데 오다가 싸웠어. 그럴 수 있잖아요. 문 앞에서 싸우고 예배당에 앉아서 싸우고, 왜 거기 앉냐? 나 여기가 좋다. 아, 여기 앉지 말자. 아, 너무 앞이다. 아, 뒤에 앉자. 예배당 왜 앉냐? 그럼 너 뒤에 앉을 거면 막 이러고 이제 싸워.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 있죠. 근데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한테 감정 상하신 분 혹시? 그죠? 그럼 여러분 예배를 즐겁게 드리셔야 됩니다. 이걸 일컬어 공사라 그러는 거예요. 공과 사를 구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반주팀하고 저하고 어제 싸웠어요. 반주가 그따구냐 왜 맨날. 그럴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싸웠어. 그리고 담임 목회자의 교훈과 훈계에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오늘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예배 반주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결과가 어떻게 날까요? 판단이. 네? 네. 공사를 구분 못한 거예요. 사적인 지적과 훈계와 교훈과 다툼 때문에, 사적인 감정 때문에 공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배를 회방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지금. 그죠? 공사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무너졌던 성벽, 무너졌던 마음, 그것이 그 희생자들의 희생과 예배 준비를 통하여 즐겁게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즐겁게 회복.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무슨 일이 있었어도 즐겁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참 모습임을 지난주 12장까지 봤고, 그게 44절부터 회복된 공동체라고 봤고, 회복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44절에 11조뿐만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의 그 봉사와 헌신까지도 즐거워해서 드리기 아낌없이 드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지금 요거를 붙들고 13장 1절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13장 1절이 그날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날이 어떤 날이냐? 방금 그 이야기예요. 그런 예배에 즐거움이 있는 그날. 13장 1절부터 3절은 이 회복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여주는데, 무엇으로 회복되었는가 하는 서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모세의 책이 뭐예요? 율법서죠. 그죠? 오경,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을 안 보면 이런 내용 규범을 모릅니다. 근데 보니까 이런 규범이 나오네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왜 영원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죠? 일단 그 태생 자체가 너무 인본적인 태생이죠. 잔식 번식을 위하여 아비에게 술을 취하게 한 후에 그 딸 2명이 동침하여 애를 낳았어요. 말도 안 되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그래서 그 태생 자체가 굉장히 비도덕적이었고 윤리적이었던 족속이 암몬과 모압이었고, 또 역사적으로 2절 보면 이는 그들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하면서 목회자에게 설교를 청탁을 했죠. 예언을 청탁을 한 거예요. 돈을 주고 발람에게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한 사람들이 바로 암몬 모압 족속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신자들의 거짓 종교의 대명사로 암몬과 모압이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전혀 자비가 없으시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압 여자 누가 있어요? 룻이 있어요.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라합이 고조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보편성, 민족의 보편성, 문화의 세속화의 보편성을 볼 때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누룩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 아예 안 된다. 우리 같은 뭐가 있을까요? 불신자들과의 결혼은 아예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이미 하신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럼 바울이 그래요. 이양패린 몸 헤어지지 말고 그냥 살아라. 고린도 전서 7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후서인가 나와요. 뭐 그렇게 된 거 어떡하냐. 그냥 살고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전도될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갈리지 말아라. 그래서 애당초 그런 모압과 암몬 족속은 총회에도 우리 무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거룩함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죠. 그 발람의 입술을 막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축복을 막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정말 혼내키려고 욕을 할 마음으로 만났는데 입에서 다독이고 축하하고 뭐 이렇게 칭찬하는 말이 나올 때도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3절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모세 오경 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결국에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부정함을 차단한 것이고, 그 다음 이미 섞여 있는, 자, 섞인 무리 이렇게 돼 있죠. 섞여 있다라는 거는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은 우리 이렇게 술을 놓고 뜨개질을 짤 때 찔줄과 날줄이 있죠. 그게 섞어 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는 섞인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줄과 날줄이 섞여 짜인 것처럼 이 거룩한 무리에 지금 뭔가 섞여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뭔가 섞여 짜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섞인 무리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이스라엘 제사장 백성에게 뭔가 이상한 세속화의 실이 마음속에 섞여 짜여졌어요. 그걸 섞인 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y mixing 된 거죠. confusion, 짬뽕 된 거예요. 짬뽕, 쉬운 말로. 그래서 하나님은 섞인 걸 싫어해요. 레위기를 보게 되면 섞인 걸 싫어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섞인 걸 싫어해요. 순수한 걸 좋아하세요. 순수한 걸. 인위적인 걸 싫어하십니다. 인위적인 걸.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와요? 외면에서 나와요? 내면에서 나와요? 그래요. 맨날 똑같은 넥타이, 똑같은 양복을 입고 있어도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겉을 제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리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죠. 진리가 있으면 흙수저도 좋아요. 질그릇도 좋아요. 예, 깨끗하기 때문에 쓸 수가 있죠. 제 아무리 금수저고 금그릇이어도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요 음식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섞인 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느헤미야는 모세 오경을 들어서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어떻게 했다? 분리, 밑줄, 바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뭐 거의 카다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구별하였다, 나누었다, 분리하였다, 다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일요일 11시면은 정확히 분리 현상이 일어나죠. 세상에 속한 어둠의 사람들은 세상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알곡들은 알곡이 있는 곳으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 현상이 일어나요. 나누어져요. 구별되어 달라요. 좋은 쪽으로 말이죠. 그게 여기 3절에 나왔던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금 분리해야 될 거 뭐예요? 그 빨리 빼내지 않으면 마귀가 집을 짓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서울 에스라 교회 안에 빨리 분리해낼 게 뭐예요? 그 분리하지 않으면 마귀가 집을 지어요. 마귀가 집을 짓는다니까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가 머리에 옷에다가 똥 싸는 거, 그거 누가 피하겠어요? 저번에 우리 강세진 집사님 네 분이랑 그 유람선을 여름에서 탔는데, 우리 김현지 집사님한테 새들이 똥을 막 찍찍 싸는 거예요. 옷에 막 똥이 뭐. 그 누가 맞겠어요, 그거를. 참 보는데 안타깝더라고. 차라리 강세진 집사한테 싸지 왜 자매님한테 쌀까. 그래서 참 민망했어요. 네. 누가 막아요, 그거를. 그러나 집 짓는 거는 막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내 머리에 집을, 둥지를 트는 것까지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해내야 됩니다. 누룩을 제거해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1절부터 3절이 어떻게 보면은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4절부터 9절까지가 개혁이 나옵니다. 총 개혁은 3가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누구한테는? 지지난번 설교를 기억하는 분한테는, 지지난번 설교를 기억하는 분한테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지난번이군요. 예. 여러분, 저번에 인감도장 찍은 거 기억나요? 예? 인친 거, 도장 찍은 거. 나 이제 다시는 이렇게 죄 범하지 않겠다, 인치고 봉함했다고 하는 거, 그 몇 장에 나와요? 10장. 예, 한 분 감사합니다. 10장에 보면은 도장 인친 사람들 이름 막 쫙 나왔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인을 막 쳤는데 무슨 언약에 인을 친 거예요? 뭐 안 하겠다고 도장 찍은 거예요? 뭔 하겠다고 도장 찍은 거예요? 3가지였어요. 기억나시는 분? 이방 사람 혼인금지, 또 안식일 준수함, 또 마지막 하나, 헌물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하는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복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습이 잘 된 분들은 오늘 13장이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게 탁 다가옵니다. 3가지였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잘 봐요. 13장 4절에서 9절 소제목을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제 다룰 수가 있어요. 4절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어요. 자, 엘리야십은 누구냐? 13장 28절에 의하면 대제사장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왜 안 썼을까? 물론 다 알고 있으니까 안 썼을 수도 있죠. 너무나 대표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또 어떤 학자들은 기분 나빠서 안 썼다는 거예요. 그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을 했다. 이 도비야 누구예요? 산도깨비 기억나세요? 예, 성벽 건축을 회방했던 자, 이방인들과 연합해서 성벽 재건을 회방했던 자. 이런 사람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회개를 해서 용서를 해줄 수는 있을 망정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용서는 해줄 망정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도비야와 연락이 안 끊어졌잖아요. 이거 봐, 연락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티 교회 세력들하고 교회 밖에 우리 교회를 회방하고 나간 사람들하고 계속 연락하잖아요. 결국 사상이 그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계속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기도 동거하다가 동화돼 버립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계속 듣다 보면 그렇게 그런 거 카더라 하니까 그런 거 같아 진짜. 도비야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이게 뭐 잘못되고 있죠 지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배 준비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홀리 플레이스 장소인데, 거기다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반역자 원룸을 오피스텔을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아니, 대제사장 방을 놔줘도 될까 말까예요.
근데 지금 도비야, 이 말도 안 되는 인간의 방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건징이 내려가겠죠. 6절,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 현장에 없었다고 말하는 걸로 보아 중간에 잠깐 왕실로 복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간 거죠.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개혁들은 10장에서 도장 찍을 때 있었던 일과는 다른 두 번째 일이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건전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건이지 10장과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 악한 일이라고 하고 있죠. 그럼 뭔가 썸씽이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도비야한테 이 방을 하나 내줬다. 보이진 않아도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그죠? 도비야한테 뭔가 서로 득을 보는 게 있어요. 대제사장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방인과의 혼인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들, 그 돈에 눈이 먼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고 뭐고 도비야한테 방 하나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집어 던졌. 권징이 이 정도는 돼요. 예. 성경에 보면은 그냥 가가지고 집안 살림을 갖다 들어갔고 다 그냥 와장창 다 밖으로 집어 던져 놓습니다. 나가! 하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의 개혁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참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는 굉장히 양반이에요. 지금 양반이다 못해 너무 오냐오냐 하고 있는 거죠. 엘리 제사장처럼 너희들이 소문이 내게 좋지 않으니라 그냥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딱 소리 나게 해초리를 대야 됩니다.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전부 다 방 밖으로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어요.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예배의 준비를 위해서 마음의 방에 자리 잡아야 할 요소가 눈에는, 마음에는 안 보이고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로 자기 살림살이로 채워져 있는 거 없어요? 예배에 전혀 합당치 않습니다. 그건 다 방 밖으로, 여러분 마음의 방문을 열어서 방 밖으로 다 내 던져야 돼요. 그걸 깨끗하게 만들고 원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던 소재와 유향과 그 그릇을 준비해 놔야 돼요. 뭐 마음 신앙적으로 그렇고 또 보이는 하드웨어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예배당 안에서도 말이죠. 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악기를 두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사적인 물건들을 막 여기저기 버리고 둬서 저와 교역자들로 하여금 자꾸 청소하게 만드는, 자,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4절부터 9절까지인 소제목은 뭐에 지금 해당되고 있어요? 성전.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깨끗하게 만드는 지금 그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게 되면은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가서 일하러 나가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 받을 몫이 뭐예요? 11조, 거제물, 흔들어드린 요제물,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드리겠다고 10장에서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 세례교인 헌금을 내겠습니다. 총회 산하에
지시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주는 거 있어요. 사실은 좀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상, 신앙 양심상 이렇게 대인관계, 대신관계, 대물관계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생활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자기 그냥 돈 벌러, 일하러. 그럼 뭐가 안 돼요? 예배가, 직무가 집행이 안 되는 것이죠. 예배가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직무가.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 되었냐, 이거는요 10장 39절 끝에 봐봐요. 10장 39절 끝에 인감도장 찍고 이런 얘기가 있었죠. 10장 39절 마지막 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도장을 찍어놓고 여기 1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이 버림바 되었다고 느헤미야가 평가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게 섬기겠습니다,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또 버려놨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뭐 있어요? 맨날 그 죄에 또 빠지는 게 우리 죄죠. 뭐 또 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교회 이런 일, 이런 행사, 이런 사역, 이런 선교, 이런 말씀 강좌 훈련이 있다, 또 내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제비 뽑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뭐 한번 설교 들으면 막 마음에 여러분이 감동이 되고 한번 마음의 회초리를 맞으면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앞으로는 이제 안 그럴 것처럼 막 착각입니다. 그건 착각이. 또 그러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전이 버림바 되었어요 하고 레위 사람을 제자리에 데려다 놨습니다. 이에 12절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문제는 뭐예요? 드릴 게 있었네 보니까. 드릴 것도 없으면 말도 안 해. 있잖아 보니까. 있는데 또 안 드리고 있었던 거. 그런 거 있어요. 자기들 회식은 막 10만 원어치 막 해놓고 교회에 뭐 선교합시다 구제합시다 그러면 10,000원도 아까운 거예요. 10,000원도. 커피도 10,000원은 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 리더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보니까 충분히 가능해. 무리한 것도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고역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월급도 반환했던 사람입니다. 네, 너무한 거야. 백성들이 보니까 해도 너무해. 그래서 곡간에다가 들여넣었어요. 13절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그래서 그 창고를 이제 지키게 했고 함부로 재정을 집행 막 못하게 해놓고 분배 잘 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느헤미야는 자신은 저들과 같이 직무를 태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직무를 성실하게 지금 집행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혼자 하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 혼자. 그죠? 그러니까 리더는 늘 이렇게 외로워요. 외로워도 어쩔 수 없어요.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율법적으로 모세의 말씀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요 성도와 성도 간에 가족과 가족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렇게 뭔가 이슈들이 있을 때 이걸 지금 담임 목회자가 감정으로 대하는 건지 일을 체크하는 건지 이성적으로 묻는 건지 성경적으로 묻는 건지를 따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느헤미야 싫어할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지금? 그죠?
느헤미야 싫어할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 대제사장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가만히 있겠냐고. 전부 파당 만들어 버리죠. 밑에 자기 패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직무를 내가 선한 일을 위하여 했으니 도말하지 마소서. 호소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때론 그래요. 하나님, 이 일을 도말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는데 기도가 13번 이상 나오고 하나님과 늘 통화 중인 사람이에요. 1장도 어땠어요? 성읍이 황폐하였다함을 듣고 울면서 금식했어요. 기도하고. 근데 13장도 뭐예요? 개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나의 이 거룩한 직무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 그러면 10절부터 14절은 뭘 보여주고 있어요? 예, 역시 성전 개혁, 성전 언약, 그 물질 11조 드리겠다 했던 거 10장 32절부터 39절에 나왔던 거, 그죠? 그거를 다시 개혁해서 교정해 놨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에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요식업도 하고 물건도 팔고,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경고야 1차 경고,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두로는 이제 무역이 활발한 항구 도시죠.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럼 또 귀인들이 느헤미야 싫어하겠죠. 지금 느헤미야는 근데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왜? 이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은 누룩이 퍼지기 때문에. 너희가 어찌야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 바 21장에서 오늘날 안식일은 우리에게 어떤 날로 적용된다 그래요? 네, 그죠? 신학적으로 굳이 적용을 한다면 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완성하사 부활하셔서 저랑 여러분의 영혼의 진짜 안식을 이룬 날. 그래서 명절이 1년 중 제일 큰 게 추석인데, 중요하면 계속 반복해서 지키는 게 명절이죠. 그래서 명절 중에 명절은 뭐라 그랬어요? 네, 따라하세요. 명절 중에 명절은 주일이다. 제일 많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쉬고. 이거를 깬다 그러면은 절기는 그 민족의 뭐라고요? 정체성인데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죠. 예.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주일 별로 나한테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 기억나십니까? 대체로 토요일이나 일주일 중에 하루는 만나잖아요. 거의 암묵적 언약처럼 한 번은 만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그죠? 데이트 하지 않습니까? 그거 거의 불문율이에요. 그게 여러분 어때요? 규범이고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고 데이트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주의 날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규범이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 같은 이 죄인 주 은혜 너무 놀라와 오늘 예배 드리고 싶은 거죠. 즐거움이 회복돼야죠. 그래서 안식일에 너희가 죄를 범하고 장사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다. 19절,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무역을 못하게 했습니다.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문 안 열어주니까 짐 싸들고 와가지고 상인들이 문 앞에서 잤대. 언제 열어주나 이러고, 안식일 전날.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느헤미야는 아주 강력하게 개혁을 해 나갑니다.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죠.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도요, 회식 자리, 우상숭배 자리, 그런 불경건한 자리, 부정한 자리에 있을 때요, 한두 번이 어려워요. 한두 번만 딱 거절하고 딱 지키면요, 지혜로운 말로 지키면 그 뒤로는 아예 권하질 않아요. 나오잖아요. 한두 번 성 밖에서 자더니 그 뒤로는 안 하려나 보다. 얘는 그냥 이걸 이렇게 해야 세상을 이기는 거지. 안식일 전날 와서 문 몇 번 두들기고 돈 좀 준다 하니까 문 열어주더라. 술이 술술 들어가더라. 들어간다 쭉쭉쭉 몇 번 두드리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봐봐요. 지금 TV 연예인들도 그죠? 촬영 전날에 술 안 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는 판에 기독인들이 예배 전날 쭉쭉쭉, 아니 예배 드리는 날 쭉쭉쭉. 이건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담임이었으면 잡혔어. 네. 잡으리라.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다시 권하지 않아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단락이 끝날 때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의지할 인간이 아무도 없고 느헤미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개혁을 단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여 주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자, 두 번째 소제목 뭘로 하면 좋겠어요? 안식일 개혁. 이거는 10장 31절에 안식일 준수 서약을 깬 백성들을 다시 재교정해 주는 거예요. 죄가 다른 게 있어요? 옛날에 범했던 그 죄 또 범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보면요, 거룩함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차단해야 돼요. 견물생심이라고 보는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돼 있어요. 흉내도 내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이다를 전도사님 앞에서, 지금 그 노숙인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평강교 이현수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같이 그 이현수 목사님이 치킨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먹고 사이다 제가 한 잔 다 먹으면서 주님을 위하여 이러고 사이다 한 잔 했더니 전도사님이 저를 딱 바라보면서 야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래. 그게 비수처럼 팍 꽂히는 게 지금까지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냥 사람의 말이면은 멋진 말이네.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도 내면 안 돼요. 우리가 모양도. 그래서 이 거룩함을 위해서 성문을 닫고 차단했던 그 느헤미야의 모습, 우리도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들을 차단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23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러니까 총회 기록을 했잖아요. 총회 기록을 했잖아. 안 된다, 안 돼. 왜 안 되는데 문을 열어주고 받아주냐 자꾸. 안 된다니까요. 그게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아요? 절대 안 끝나요. 24절에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여러분,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이 뭐냐면 지방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하지, 오늘날 세계교회 랄랄랄랄랄라 그 방언이 아니라 그거는 이음, 마음, 귀음 거짓된 음성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말입니다. 말. 구약에서도 방언. 아스돗 방언 절반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가 그 하는 말이 각 족속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점점 권징의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저주까지.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와우, 그러니까 잡히면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머리 털을 뽑고, 제가요 목회하면서 그래도 누굴 때린 적은 한 번 있다. 예. 청년 한 명을 머리를 제가 한번 때린 적이 있어요. 하도 말을 안 들어서 3번 때렸습니다. 야 하면서. 그래도 지금도 계속 저랑 연락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털을 뽑은 적은 없어요, 제가. 예. 그래도 저는 느헤미야에게 이 리더에게, 총리에게 참 감사한 것은 머리털을 뽑았지 머리통은 안 뽑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머리털을 뽑고, 근데 이게 뽑고가 사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밀고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혹시 밀려본 적 학교 요즘 뭐 두발 자유 문제 요즘 또 막 핫이슈인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학주한테 걸리면 일로 와, 고속도로. 그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그 딸들 또 막 말 안 듣고 쏘다니고 막 밤 늦게 들어오고, 옛날에는 막 통금 시간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막 일로 와 해가지고 딸들 머리를 갖다 한구탱이를 그냥 땜빵을 그냥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머리털 밀어버렸어요.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하면서 막 때리는 거죠. 막 때리면서 맹세하라 하면서 막 머리 막 흔들고 맹세해.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똑똑한 솔로몬도 이방 여자 취하다. 여러분, 이방 여자 취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여자가 없어서, 믿는 여자가 없어서 이방 여자 취해서 결혼할 수도 있지 뭐. 수요 공급이 안 맞았어. 이방 여자랑 결혼한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는 거예요? 에? 그게 문제죠. 이방 여자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죠? 자기의 사상, 자기의 철학, 자기의 신학, 자기의 종교, 자기의 문화, 이걸 가지고 들어와서 그 남편의 신앙까지도 하향평준화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하향평준화,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취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 1000명의 여자가 오면서 뭐예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바로 3절에서 말했던 섞여 있는 물이죠. 섞인 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만 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고 섞이는 걸 싫어해요. 말하잖아요. 섞이는 걸 싫어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양념처럼 이 정도 치는 건 내 인생에 이 정도는 뭐 간헐적으로 이런 정도는 되겠지 라는 그 섞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봐봐요. 아내와 남편이 가끔 다른 남자 여자를 만나. 괜찮아요? 가끔이잖아. 가끔. 2년에 한 번. 가끔. 그건 안 돼요? 맞아요. 안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안 돼요. 그게 율법적인 측면으로만 자꾸 다가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왜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내와 남편이 가끔도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죠? 그게 율법적인 문제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문제잖아요. 사랑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이 관계성을 띠고 있는데 지금 다른 우상들을, 다른 문화들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화가 난 것도 그 이성적 판단에 의한 감성의 돌출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 그냥 아무런 이성도 없이 감성에 휘둘리는 그게 아닙니다. 솔로몬도 감당 못했던 걸 너네가 왜
컨트롤 하려고 하냐? 그게 컨트롤 될 것 같아? 그 죄가? 전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뜨거운 걸 가슴에 품고 어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에 맺어진 인간이 자꾸 다른 세속적인 부정함으로 양념을 친다면 이거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사위 며느리 잘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년부 같은 경우는 사위 며느리.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 전체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봐야 돼. 4박 5일 성경 강좌를 듣자 했을 때 네 하면 뭐 오케이 괜찮아. 근데 무슨 성경을 뭐 그렇게까지 배워야 되나 뭐 이런 분들은 성경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고려 대상. 예. 저는 고려도 안 해요. 저는 고려도 안 해. 그래서 27절에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그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자, 여기 23절부터 31절까지는 소제목 뭐로 하면 좋겠어요? 이방 통혼 금지 개혁. 이거는 10장 30절에서 인감 도장 이미 찍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미 뭐 새로운 죄가 있나요? 맨날 지었던 그 죄에 또 빠지는 거죠, 우리가.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한 명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잘한다, 잘해. 도비야, 산발 다 나온다. 산발랏 그냥. 그죠? 어떻게 대제사장 가문이 산발랏 이 산도깨비 같은 주의 일을 회방했던 안티 세력과 사위가 되냐 이거예요. 사위 며느리 잘 삼아야 된다니까요. 되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또 산발락과 요야다와 이런 가문들은 느헤미야 또 싫어하고 씹는 거예요. 뒤에서 뒷담화하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느헤미야를? 근데 결국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속화로 변질시키는 장본인이 되고 누룩이 됩니다. 29절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또 기도한다. 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호소할 데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저렇습니다. 주의 종을 기억하옵소서. 30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하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조직하는데 막 정신없어요.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거. 기도. 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주의 종을 기억하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말라기 이 뒤에는 이제 말라기로 가는 건데 말라기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영생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죽어요. 노후 목사님이 남궁현우 목사가 이 땅에서 영생하겠습니까? 죽어요. 1세대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 없다고 다 팽개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건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켜서 제가 없어도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은혜 독점적인 교회가 아니고
다 함께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고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그게 돼야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세 가지였습니다. 거룩한 개혁의 영역, 첫 번째, 성전을 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을 버려두지 않고 드리겠다고 한 헌금들과 헌물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종속될 수 있도록, 교회가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드리는 것, 그것이 거룩한 개혁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을 준수하는 걸 개혁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례 받을 때 다 맹세하셨어요. 주의 날을 지키고 교회의 치리와 교인의 화목을 도모하겠다고 맹세를 했다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세례문답 49번에서 고백하셨어요. 성도로서 이런 이것들은 내가 취하거나 먹거나 하지 않겠다. 성도로서 여러분이 이런 일들은 10계명은 지키겠다. 다 여러분 맹세하셨습니다. 최소한 세례 교인이라면.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거룩한 개혁의 영역은 뭐였습니까? 이방 통혼 금지였습니다. 세상 것과 짜여지는 것, 세상 것과 섞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막았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 거룩이에요. 오늘부터 또 우리 교회는 2박 3일 가을 소풍 겸 수련회를 에스라하우스로 60여 명가량 갑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누군가는 섬겨야 누군가는 편한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서로 섬기면 되겠죠. 서로. 이 영역에서는 내가, 저 영역에서는 그가 같이 섬겨가는 거예요. 서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죠. 거룩한 개혁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하박국 2장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9절. 하박국 구약성경 2장 19절. 구약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 2장 19절 20절 우리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1304 페이지 1304페이지 하박국 2장 19절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오직 여호와는 그러니까 그 우상들, 고철들, 나무들, 돌들 거기다 대놓고 우리가 소망을 갖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기가 도무지 없는 것들이다. 우리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 계신 그분께 예배하기 집중해라. 그 앞에 잠잠해라. 출애굽기 2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11절 구약성경 1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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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기 20장 11절 전에 우리가 봤던 건데요. 10장 공부할 때 봤던 건데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 출애굽기 20장 11절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창조했기 때문에 그날 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날을 지켜서 이렇게 예배하는 건 어떤 신앙 고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창조주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안식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명기 5장 15절
270 페이지, 270 페이지, 270 페이지. 신명기 5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안식일을 왜 지켜요? 나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 주신 구원주시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예배드린 것은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창조주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나를 영원한 지옥과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종의 권세에서, 죄의 종노릇함에서 건져주신 구원자시다. 그 고백으로 오늘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보면서 우리 이방 혼인 금지, 이방 문화 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고린도 후서는 빨간색 신약, 고린도 후서 6장 14절 292 페이지, 신약 292 페이지,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독.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 같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우상이에요. 상관하고 빛과 어둠이, 의와 불법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일치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신약교회에서도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안식일, 예배와 안식일 8항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연후에, 그러니까 주일 되기 전에 이런저런 공사다망한 일들은 다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날의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일에 대한 말이나 생각도 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락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바쳐서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부득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한다. 다른 항목에는 찬양과 성경 말씀 배움과 거기 전념해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결혼과 이혼 3항에 보게 되면은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신앙을 신봉하는 자는 불신자들이나 로만 가톨릭 신자들이나 기타 우상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며, 생활면에서 노골적으로 사악하거나 저주받을 만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들과 경건한 자가 결혼함으로 해서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헌법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13장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13장 어떤 하나님 마음이 들어 있습니까? 자신과의 사랑의 관계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유지하자는 것. 가끔 1년에 한두 번 외도하는 걸,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허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솔로몬을 부르셨건만 어찌 그리 한단 말입니까?
각자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일 준비함에 있어서, 예배드림에 있어서, 교회 성전을 버려두지 않음에 있어서, 또 우리가 이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죠. 우리가 복수를 썼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또 하나님 성전이에요. 우리의 모임을, 공동체를 버려두지 않고 있는가? 이방의 문화와 통혼되고 있는 건 없는가? 세속화, 아니 내가 성화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속화되고 있는 건 없는가? 적용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개혁을 하신 분이십니다. 무조건 사랑만 한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7절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번째 책 2장 14절, 요한복음 2장 14절, 145페이지, 신약 145페이지,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7절 저와 함께 교독하고 합독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먼저 요한복음 2장 14절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사장이지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다 둘러 엎어가지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교회에 있냐 이거예요. 이런 게, 이런 누룩이 왜 여기 있냐 하는 것이죠. 다 둘러 엎어버렸어요. 다 둘러 엎어. 예수님의 개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개혁. 이 개혁을 당한 사람들은 예수님 또 얼마나 욕하고 싫어할까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랑 여러분을 볼 때 노끈을 짜고 있지 않기를 바라요. 저랑 여러분의 양심과 신앙과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좀 이제 맞을 때가 돼간다 너 이러면서 주기가 됐지, 이제 또 10년 주기더라 꼭 보면 네 인생이. 그러면 안 돼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부부관계 이상으로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라는 걸 안다면 이걸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임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무너진 우리의 신앙, 무너진 우리의 사랑, 무너진 우리의 거룩함이 다시 재건되고 위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져서 이제는 교회를 버려두지 않고 안식일을 지켜 창조주를 기리고 불신 세상과 혼합되지 않는 저랑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개혁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느헤미야 13장 읽어보겠습니다. 제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 우리가 동일한 죄와 동일한 어두움에 또다시 빠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의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기도 올렸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게 하옵소서. 안식일을 준수하고 이방 문화와 통혼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분리되어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이 소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날마다 스스로 개혁되게 하시고,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되어서 그 누룩을 털어내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우리 서울에스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혁을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동일한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다시 같은 모습에 무너지는 우리의 자아의 모습을 발견케 하시니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들이 동일한 죄에